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구브로 선교와 또 첫 열매인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브로 선교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상륙을 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소아시아의 중남부 항구에 상륙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요한이 어디서 나왔나? 저 앞에 13장 4절 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요한이 수용원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럼 이 요한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최후의 만찬을 먹던 곳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고 했습니다. 생질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은 유대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대로 부조를 해서 바나바와 바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구제 헌금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삼촌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자 이 조카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 선교를 마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성경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삼촌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을 만큼 부자였지만은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성 안에 120명이 들어갈 다락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 요한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은 현장에도 있었고 자기 집이니까요. 사도들에게 사랑도 받으면서 신앙 훈련도 받았겠지만 고생은 안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은 고생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들이 도착한 밤빌리아 버가는 습한 기후 때문에 말라리아가 심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해적들의 소굴이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고도 3,000m가 넘는 높고 험한 산을 200km 이상 걸어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는데 아마 구브로에서 버가 오는 길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서 당한 이 위험과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서 마가 요한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삼촌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주은 사도였고요. 파송받은 목회자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나바가 받아주었고 소개를 해주어서 지금의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성경에서 언급된 이들의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부터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면서 두 사람의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오늘 13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는 버가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선교 여행의 지도자는 바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마가 요한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측면이지만은 바울이 선교하는 방식, 즉 이방인 중심의 선교 신학이 마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만나는데 디모데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제자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유대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신학 성향이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 중심의 바울의 신학 사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추측일 뿐입니다만은 지금 이 마가 요한의 귀향은 전략적 귀향이 아니라 이탈적 귀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보낸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혼자 돌아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 마가가 또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는 바나바를 데리고 섬 구브로로 가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마가 요한은 그때 자기 마음대로 혼자 돌아가 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당시 선교단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수종자로 온 요한이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더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함께 갈 수 없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나바의 성품 그대로 위로의 아들답게 지난번에 마가 요한의 실수를 용서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위로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도 많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역자들과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에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더구나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허물이 있거든 용서하라고 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거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생각이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진 다음에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죽었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나중에 바울 서신 속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부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을 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요.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이 보내는 곳에 가서 선교와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또 결정적인 말씀은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디모데 후서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고요. 다른 동역자들은 돌봐야 될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 곁에는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만 남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라고 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는 나중에 바울에게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을 오늘 선교지에서 이탈한 마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진 일, 이 일은 참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아픔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바울 사역에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의 마가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배경과 열정은 있는데 아직은 미숙한 사역자. 그래서 실수도 많고 변덕도 심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손이 많이 가는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미숙한 사람. 그래서 불안불안하고 미심쩍습니다. 황당할 때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러다가 갈라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원수처럼 여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연약한 미숙함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벗기시고 새롭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